초대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원형이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는 그 시기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을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 비유한다면 콩가루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콩가루 공동체가,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보니까 3,000명으로 대부흥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치유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소망이 되고 그 도시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먼저는 문제를 들춰내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0명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툭 건드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공동체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냐면,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결단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게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나옵니다.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쓴 뿌리가 소용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120문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2장에 임하게 되었고 대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누가 치유할 수 있냐면 내가 문제임이 드러나야 되고 그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결국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 치유의 과정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려면 깨어짐으로 성장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큰 힘을 받게 되죠.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자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의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 처절한 고난이나 자기에 대한 실망이나 좌절감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은 제자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말씀 앞에서 가지고 가고 성령 안에서 고쳐지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된 이후에 또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헤아리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